이제 사도행전 28장은 1차 전도행, 2차 전도행, 3차 전도행을 통해서 아시아와 유럽 그리고 로마 제국에 복음이 도착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어떻게 도착했는가?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복음 전도자를 통해서 온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에 도착해서 2년 동안 가택연금을 받습니다. 그래도 비교적 자유롭게 이 죄의 피소의 내용이 흉악범이거나 또 소요죄가 있는 이 로마의 반란 죄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율리오 백부장과 유라굴로 광풍을 겪으면서 그 일들이 아마 보고가 되었겠죠. 그래서 이 사람 사도 바울은 피소이기는 했지만 비교적 자유롭고 또 믿을 만한 안전한 그런 피고로 구분이 돼서 2년 동안 가택연금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두 본문으로 나누어지죠. 17절에서 29절 사이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유대인 지도자들을 집으로 초대해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달될 수밖에 없는 이방 선교의 필연성이 설명되고 있습니다. 먼저 17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울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려 함이 아니니라. 사도 바울이 로마에 도착했죠. 그리고 가택연금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3일 후에 조금은 납득되지 않는 일을 행하는데, 그 일이 뭐냐면 로마의 유대 지도자들을 초대한 일이에요. 참 적극적이다라는 생각이 일단은 듭니다. 유대인 지도자들은 어느 곳을 가나 사도 바울을 적대시했습니다. 예수가 구원자이고 예수가 하나님이시기에 예수님이 주인이시다를 선포했던 그 일. 그러나 유대교를 신봉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고 그냥 한낱 신성모독의 청년이었죠. 그래서 예수를 얘기하는 사도 바울을 신성모독 이단시하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굳이 로마에 도착해서 유대인 지도자들을 초대하는가? 지금 로마에 죄수로 온 이유도 사실은 유대 지도자들의 이 피소, 고소 때문이죠. 왔지만,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유대 지도자들을 먼저 만날 생각을 했는가? 이게 복음의 은혜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껄끄러운 사람들이거든요.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가능하면 피해 가는 게 상책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을 초대하고 응합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의 식사 초대 갑니다. 계략이 있다는 것을 알지만 이 껄끄러운 사람들의 초대를 받아서 가서 식사를 하는 동안 이 향유옥합이 부어지는 일이 있었던 것이죠. 이 복음을 아는 사람들의 그 마음 안에 이 분열의 옛자가 죽었다라는 사실이 참 중요합니다. 죄란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사람 옛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독한 말로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얘기했던 그 사람들이 돌아오기 위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리고 그것을 깨달았던 사도 바울은 오히려 오늘 로마에서 이 껄끄러운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복음을 아는가, 복음을 얼마나 외울 수 있는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복음을 이해했는가입니다. 그 복음을 이해했는가의 단적인 지표가 바로 관계입니다. 너무 분명합니다. 복음은 화평의 관계를 만드는 이 탕감받은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이 이단을 이제 요한일서는 마귀의 자녀라고 얘기를 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척하는 자들을 이 마귀의 자녀, 이 마귀 자식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우리에게 맡겼죠. 그리고 그 마귀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형제다.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는 믿음이 아닌,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일이다. 결국 관계가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또 사도 요한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대속사역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은 복음은 관계 지표로 나타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바로 이거예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함께 사랑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주대심의 복음을 만난 사람, 아니 꼭 주대심의 복음이 아니더라도 정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이 용서의 사람들로 변하는 것을 봅니다. 돈 떼먹고 간 사람, 나를 망하게 한 사람 용서하는 거 보았고, 또 자기 남편인데 자기를 목졸라 죽이려고 하는 이 도박하는 남편, 이 간호사였던 여자 집사님, 목이 퉁퉁 붓도록 목을 쪼아서 죽이려는 그 순간에도 그냥 가만히 순한 양처럼 죽이면 죽지 뭐. 그리고 그 남편을 용서할 뿐만 아니라 그 눈으로, 그리고 그 남편이 너무 놀라서 어떻게 숨이 곧 넘어가는 그 순간에도 이렇게 가만히 있을 수 있는가. 그래서 그 일 때문에 예수님이 궁금하고, 예수님이 믿을 거야, 나를 믿을 거야, 그렇게 물으며 목을 조르던 그 도박하는 조폭 남편이 이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는, 정말 그런 일도 보았고, 또 아내를 배신하고 또 딴 살림을 차렸던 남편이 병들어서 이제 오갈 데 없는 신사가 된 남편을 다시 거두는 그런 아내도 보았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이런 것이죠. 그래서 정말
복음이 말로만 우리에게 임한 것이 아니라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그리고 그것이 사랑으로, 관계로 나타나는 것이 맞구나라는 것을 봅니다. 이 껄끄러운 사람들을 초대해서 사도 바울이 무엇을 한 것인가? 자신이 여기에 오게 된 배경을 설명합니다. 자신은 유대인을 어렵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 복음이 그 사람들에게,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적극적으로 전파를 하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로마에서 나는 로마인들에게 심을 받았는데 죄가 없었다. 그런데 이 상소를 했다. 오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도 바울은 자진하여 이 이유를 통해서, 그러나 로마에 가야 하리라라는 본인의 그 뜻,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다음 계획은 이것일 것이다, 성령 받은 이성,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해한 사람들의 그 선택, 추측, 계획, 기도, 그래서 상소를 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에 눈을 떠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눈을 뜨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선견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선견자의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어떻게 사람들을 살릴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생명의 씨앗을 그 사람에게, 가정에게 심어 넣을까? 그 공동체에 심어 넣을까? 그것을 생각하고 또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생명의 일들을 보고 경험한 사람들은 선견자가 됩니다. 준비하는 자가 됩니다. 준비시키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복을 바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유대 지도자들이 듣기는 들었는데 이 의견이 완전히 갈렸어요. 이 상반된 반응을 보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에게 와서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이제 듣고 싶다라고 얘기해서 모였던 사람들이 23절에 보면,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이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와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렀을 때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이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사도 바울이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죠. 유대 나라의 한정된 시각과 그리고 선민 사상에 갇혀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 샘플 네이션, 샘플 피플, 그 종족 유대이지만 사실은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기 위해서 선택한 유대 나라, 유대 민족이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또 모세오경과 선지서를 통해서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하는 한 존재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설명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상반된 반응, 복음이
온 세상으로 전파됐습니다. 유대인에게 머물러 있을 수 없는 복음, 또 머무르면 언제고 변질되는 수밖에 없죠. 액츠 29 사도행전의 비전은 머물러 있는 비전이 아니고 그 불붙은 성령의 불이 계속 전파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저와 여러분에게도 전파되었습니다. 저희 교회가 지향하는 바는 산상수훈입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것을 저는 예수님, 하나님, 교회 일을 먼저 하라가 아니고 우리의 삶의 모든 곳에 예수님이 주인 되시게 하라. 예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가 있게 하라. 이것이 이 주되심의 복음, 우리 교회의 큰 전제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 모든 것에 이 주님 되시게 하지만 특별히 예수님의 분부,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것. 그래서 모든 민족으로 전파되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전도의 선교의 증인. 그래서 바다를 건너는 전도, 이 선교, 그리고 세대, 다음 세대에 복음을 전하는 이 선교, 그리고 이 땅의 모든 문화에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심는 이 선교,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일의 시작은 어디인가? 사도 바울처럼 본인이 서 있는 삶의 자리에서 그 일을 해야 합니다. 가르쳐 지키는 그 일을 사도 바울처럼 본인이 서 있는 곳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 또 가족, 가문의 모든 친지들, 이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일을 통해서 우리는 땅끝까지 이룰 수 있는 것이죠. 이제 이 사도 바울이 모든 곳에 복음이 전했다라는 이 이방인 선교,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이기도 합니다. 그 일이 어떻게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를 조금 더 분명하게 설명되어지는 것이 오늘 두 번째 부분, 2년 동안 사도 바울의 이 생활, 행적입니다. 그것이 30절, 3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온 이태에 꼬박 2년을 감옥을 삽니다. 그러나 그 감옥은 가택연금이었죠. 이 셋집입니다. 로마의 복음이 전파되고 또 로마의 이 기독교가 국교화되는 그 과정, 이 복음이 로마를 이렇게 뒤집는 그 시작이 어디서 되었는가를 보니까 새 살면서 셋집에서 새 사는 주제에
그 일을 한 것이죠. 이게 참 놀랍고 드라마틱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관심은요, 내 행색, 재산의 정도, 또 자녀 교육과 또 성공과 출세의 스펙 전혀 아닙니다. 한 나라의 사상, 이 정신, 이 시대 정신을 넘어서 이 영원한 구원을 바꾸는 하나가 바로 이 복음인데, 이 복음이면 충분하다. 다른 것 다 없지만 복음이 있으면 이 시대 정신과 그리고 이 시대를 구원할 하나님의 이 생명의 다리가 놓여진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 시대는 금과 은은 있어요. 근데 이 복음이 없습니다. 복음을 안다고 얘기를 하지만 오늘 사도 바울처럼 담대하고 거침없이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핵심이 오늘 사도 바울이 가르친 하나님 나라라는 것. 왜 예수 믿고 교회 오나요? 천국 가려고요?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오는 것. 하나님 나라가 오는 것. 하나님 나라란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 그분의 왕되심, 주되심, 주인되심, 주권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주제도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을 보면 예수님이 딱 오셔가지고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리고 요한계시록 이 마지막 선지서에 요한계시록 11장 15절을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아멘. 예수가, 구원자 예수가 주인이 되어 그의 나라가 세상 나라를 다스리고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다. 기독교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곳에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기도문에 주의 나라가 임하라고 가르쳤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역사적인 부활이 바리새인들처럼 모든 사람이 마지막에 부활할 것을 믿는 내세 부활, 미래 부활이 아니고 예수님의 부활과 부활의 능력을 지금 이 땅에서 펼쳐내는 예수님의 주권 통치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나라의 사상을 우리에게 원하셨던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원하셨던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고 너의 마음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어떻게 있을 수 있을까? 그분의 다스리심, 그분의 통치, 그분의 왕되심, 그분의 주인되심입니다. 사도 바울이 온 2년 동안 이 셋집에 살면서 전했던 핵심적인 내용 두 가지는 하나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 이게 하나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예수가 주인 되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죠. 정말 여러분 주되심의 복음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6월 달에는 설명하지요. 그리고 줄줄줄줄 또 꿰지요. 그리고 이 12가정의 모든 이 설명을 한 분 한 분 같이 우리끼리 이 설명은 참 좋다. 정말 이 설명은 마음에 와 닿고 정말 잘 표현했구나라는 것을 서로가 배울 수 있도록, 아리까리한 설명들, 불명한 설명들은 설명하면서 좀 드러나죠. 오히려 명확하게 다른 분들의 복음 설명을 들으면서 분명해지는 과정, 우리가 유튜브에 우리끼리만 볼 수 있도록 올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너무 부담 갖지 마십시오. 정말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배워서 공부해서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그 암송하고 또 공부하는 과정 가운데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맺혀집니다. 제가 저를 돌아보면 이 주대심의 복음을 받아들였던 과정이 있어요. 물론 알았죠. 들었습니다. 로드십이 중요한 걸 알았어요. 그러나 이것이 전격적으로, 결정적으로, 최종적으로 중요한 유일한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기 전에는 사실 이 주대심의 복음에 대한 거부감이 있었습니다. Only Lordship, 이게 부담스럽고 거부감이 있었어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서 이 주대심의 복음, 구약의 이 하나님 사상, 이 유일신 여호와, 신명기 6장 4절 5절 6절, 그리고 모든 이 구약을 보면서 구약에서 얘기하는 핵심적인 사상이 로드십이구나. 그리고 그 로드십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선명하게 들려진 것이구나. 그리고 이 죄악이란 로드십에 대한 이 도전이었고, 로드십에 대한 이 도적질이었구나. 그리고 예수님이 이 로드십을 다시 찾아오는 것이 이 십자가와 부활의 일이구나를 보면서 거부감이 사실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거부감이 없어졌지만 제가 중국에서 성도들에게 한 2, 3개월 굉장히 예수님이 주인이시다라는 설교만 했지, 왜, 어떻게 그 로드십을 받아들여야 되는지 차곡차곡 설명하는 과정 없이 무조건 소리를 질러서 예수님이 주인 되시게 하라고 그렇게 막무가내로 앞뒤 없이 그렇게 설교한 적이 있었어요. 그게요, 지나고 보면 정리되지 않은 이 주대심의 복음의 이유, 사실은 그것이 영적 혼미함인 것을 나중에 알았어요. 거부감이 사라졌지만 그것이 내 안에 차곡차곡 정리되지 않은 이유는 이 주대심의 복음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이 내 안에 이 내가 주인 되었던 이 영적인 이 세력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익히고 암기하고 이 혼미가 떠나고 집중력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주대심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과정을 그대로 겪었기 때문에 보면 어느 과정에 있겠구나 압니다. 저도 그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그리고 주대심의 복음이 입에 딱 붙고 심령에 딱 붙고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일하게 되는 것이죠. 그 사람을 뒤집습니다. 그 가정을 뒤집습니다. 그 인생을 다시 새롭게 리셋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관점,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예수가 주권자이신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여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펼쳐진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설명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이 셋집에 대한 의미가 좀 크게 받아들여지길 바라요.
우리는 집이 있어야 되고 또 교회 건물이 웅장해야 되고 또 기관을 만들어야 되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로마 대제국을 뒤집었던 한 가지 일은 사람을 양육하는 것이었습니다. 31절을 보면요, 자기에게 오는 모든 사람을 다 영접했다. 따뜻하게 맞아들였다. 이게 중요합니다. 복음은 영접이에요. 예, 하나님이 영접하는 거죠. 다른 말로 할게요. 하나님이 우리를 영접해 주신 일입니다.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맞아주신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은 따뜻해야 돼요. 저도 많이 회개를 했습니다. 예전에 중국에서 이 주대심의 복음이 맞다는 것을 보면서 왜 사람들이 이 이기적인 기독교, 이 구원자로만 알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면서 이 주일 예배 또 헌금을 통해서 자기는 믿는 자라고 얘기를 하는가. 그래서 오히려 큰 소리로 지적을 하고 설교를 하고 또 이 주제심의 복음을 정말 화난 사람처럼 선포한 적이 있었습니다. 돌아보면 좀 미숙했던 것 같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던 것이죠. 정말 따뜻한 사람이 돼서 정확한 진리를 사랑 가운데 말할 수 있는 좋은 이 훈련 교관, 이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죠. 따뜻하게 다 영접하고, 그리고 내용은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여러분,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우리가 복음을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복음을 만나는 일이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가르치는 과정 중에 정말 딜레마가 생겨요. 나는 이 주대심의 복음을 가르치고 있는데 나는 그 주대심의 복음을 살고 있는 사람인가? 주인이 바뀐 사람인가? 그래서 여러분, 주대심의 복음을 가르치면서 살아내게 되는 것이죠. 아니, 더 정확하게 얘기할게요. 주대심의 복음을 가르치면서 자기 내면에 이 괴리와 딜레마를 경험한 사람은 무릎 꿇어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고 주인이 바뀌는 그런 주대심의 믿음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 사람, 그 다음에는 셋집에 살던 또 100평짜리 집에 살던 관계없이 이제 하나님 나라의 주권자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게 됩니다. 사람을 양육하는 일, 훈련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을 양육하는 일,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1년 동안 12가정을 양육하기로 한 일이 얼마나 잘한 일인가. 제가 국경 지역, 북한 접경 지역에서 북한 세뇌 받은 이 주체 사상을 배운 사람들을 보면서, 야, 우리는 생명보다 귀한 복음을 저 사람들만도 못하도록 그냥 알아서 방치하고 전파하는구나. 너무 후회가 되고 회개가 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276명을 바꿀 수 있고 한 사람이 새 집에서 거대 제국 로마 제국을 바꿀 수 있는 하나는 그 심령 깊이 예수가 심기고 그리고 거침없이 담대하게 확신 있게 누구를 만나도 말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주인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을 암송하면서 이해가 되어서 맞아, 그분이 주인이셔. 그래서 영혼의
이 주인, 이 바뀌는 역사 있길 바랍니다. 거부감이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호미함이 떠나서 집중력이 생기고 또 그 암송하고 이해한 말씀을 설명하는 정말 그 이성, 성령 받은 이성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느 곳에 어떤 상태로 있든지, 돈이 많든지 적든지, 집이 있든지 없든지, 또 우리의 외적 상황이 어떻든지 정말 그 사도 바울처럼 사도행전을 써내려가기로 결정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바꾸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행전은 이렇게 끝납니다. 미완성의 모습이죠. 사도 바울의 일대기라면 사도 바울이 이 61년, 62년, 63년 로마 감옥에 있다가 풀려나서 이 서바나와 유럽을 다시 전도하고 67년에 투옥되어 68년 네로에에서 순교됐다라는 기록이 쓰여질 것이지만 사도 바울의 일대기가 아니고 성령의 일대기이기 때문에 이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도행전을 써내려갈 사람들이 이제 사도행전 29장을 쓰기를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귀한 복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지 않을 수 없는 그냥 예수님이 그냥 이 안에 꽉 차 있어서 예수님을 말하고 또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또 예수님 때문에 모든 것이 감사하며 또 예수님 때문에 모든 것이 괜찮고 또 예수님 때문에 모든 것이 이 기대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28장을 마치지만 29장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계속 써내려갈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